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지요.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하고 지나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끝내고 나서, 전쟁을 마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단어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그 돌을 세워서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창립 50주년,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또 고백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노래하라, 또 은혜로 지나온 50년, 앞으로 나아갈, 선교로 나아갈 미래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한동안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갈 미래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지난 50년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눈물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기초를 놓고자 헌신하고 희생하였고, 또 누군가는 그 기초 위에 벽돌을 쌓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사람을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사람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변함없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그런 결단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수양회가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참여가 좀 적다는 거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참석해야 될 전교인 수양회에 여러 이유들로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번 수양회에 꼭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 7장보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로는 아주 아픈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대충은 알고 계시죠?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질서가 없었던 시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 암흑기의 끝자락,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져요.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말이 4천 명이지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 전쟁에 나아가서 전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까이 혹은 조금 멀리, 누군가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에 오신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귀는 다시금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갑니다. 그러한 함성과 환호를 들은 블레셋 군대는 무슨 일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여호와 하나님,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물리쳤던 여호와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 진영 가운데 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저들의 종이 되고 말 거니까 우리 힘써 싸우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되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4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더 치욕스러운 것은 그들이 메고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갔던 홈니와 비느하스와 레위인들,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마침 아이를 해산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아이를 낳자마자 산모는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마지막 숨 가운데 했던 말은 이가봇이었어요.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너무나도 슬프고 또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블레셋 땅에 안치가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넘어져 있지? 그리고 다시 똑바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전에 다곤 그 상이 완전히 넘어져 갖고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남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종기가 나기 시작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않은 소의 수레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어디에 안치되게 되냐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가 되게 되어집니다. 7장 1절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 그 집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살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왔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치고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바벨론의 군대에게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했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은 아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처절한 패배와 아픔을 겪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실로에 안치되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도 우리가 이런 패배를 맛보았다니. 그 언약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한 집안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보관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지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있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긴 바알과 아세라도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들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나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가 우리 교회의 미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미스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의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그냥 주님의 능력만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지위와 그 사람이 가진 능력 때문에 교제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제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는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정결 의식을 갖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며 그들이 회개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참 중요하죠, 회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며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 영적 대각성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종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168시간이라고 하거든요. 24시간이 7번이니까 168시간 중에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려갖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167시간.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1년이 365일입니다. 365일 중에 여러분 한번 종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서는 이번 수양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50년, 지난 50년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향해 가는 중요한 우리가 시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가족들 만나는 거 중요하죠. 연휴니까 손님 치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손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뒤로 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는 며칠씩 손님 대접을 하고 밥을 사 먹여 가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정말 주님께 그렇게 온종일 마음을 쏟아 보셨나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단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종일 그 앞에 서 있어 본 경험도 없는데 맨날 바쁘다고, 손님 치른다고, 뭐 할 거 많다고 주님의 일은 뒤로 하고, 우리가 만약에 은혜의 자리는 뒤로 하고 내 할 일에 바빠서 살아왔다면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미스바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난 안 갈 거니까. 지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안 가는 사람 많은가 보다. 나만 안 가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안심을 하고 있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꼭 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잔치에 여러분 열어놓고 안 오면은, 여러분 임금이,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잖아요. 임금이 화가 나갖고 야, 그 사람들은 됐고 너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잔치를 해놓고 정작 우리 교인이 안 온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없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자리에 없으니까 나중에 딴 얘기 하잖아요. 남 도무지 못 믿겠다고. 부활의 증인들이 그렇게 증거하는데도,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똑똑히 봤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도마는 자신이 직접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이미 다 일러주었고 또한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왜 딴소리를 합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50년 역사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는 우리가 열방을 향해 빛을 비추고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받은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고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다면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일날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20년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야만이 깨달을 겁니까? 성경에 왜 광야 40년을 기록하고 왜 기럇 여아림의 20년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그 광야 40년의 연단이 아니어도 그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처절한 패배와 쓴맛을 경험하고 나서야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아닙니까? 언제까지 시간을 낭비할 겁니까? 물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겁니까?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간증하며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모이십시오.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미스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지난 50년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지만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영적 미스바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수치와 아픔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잘됐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킬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그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만을 섬기리라 이런 결단을 했을 때 오는 어려움은요 시험이에요. 이게 올 게 왔구나 하고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오네. 아이고 무서워라. 예전이 더 낫네. 그리고 다시 바알과 아세다로 그냥 세상 것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반응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이용해서 이 문제를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자신들도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오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 때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 보이고 우리의 삶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아무리 우리 앞에 거인과 같은 족속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블레셋이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겨왔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를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에베네셀의 장소는 그들에게 아픔의 장소요,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이제는 영광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기쁨의 승리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기보다 미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기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기념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특별한 행사를 할 때 기념품을 나눠줘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40일 특세를 하고서 조그만한 동판을 나눠드렸죠. 그거 볼 때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기념품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사랑하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사랑의 삶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그 기념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기념비는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기념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늘 바라보는 저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주님,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어둠과 절망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담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에베네셀, 그 기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바로 예수님, 주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심을,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시는 돌이심을,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모퉁이돌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네셀에 세운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또 앞으로로 우리를 도우실 그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나는 이런 일정 저런 일정 그런 마음의 고민들을 갖고 있다면 한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지, 각자 자기 할 일에 바빠서,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다 자기 일들 뭐
밥 팔고 소 팔고 결혼하고 자기 일들로 바쁘다가 갑자기 주님 오셔갖고 다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년에 한 번 손님 오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주님 마음 서운하지도 않겠어요? 주님이 그런 정도로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분을 손님보다 못하게 우리가 대접한다면 되겠습니까? 손님만도 못합니까? 손님을 위해서는 뭐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밥 사주고 뭐 차 사주고 하면서 왜 주님께는 그렇게 못하십니까? 왜 주님께는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걸 아까워합니까? 예배가 끝나면 꽁지가 빠지게 뭐 그렇게 빨리 갑니까? 5분 늦게 가면 안 됩니까? 예배 시간 5분 늦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서운하지 않겠어요? 난 서운할 것 같아요. 내 마음도 서운한데 주님 마음도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 성공, 유익은 다 원하시며 받기를 원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신 분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어요. 그토록 블레셋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막아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도로 찾게 되어집니다. 14절을 보면은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저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저들만 어떻게 막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그들이 구하지 않은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도로 찾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회복해야 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와도 그들은 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보다도 더 큰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새 마음,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세요. 지금까지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정말로 새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갈 수 없는 곳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